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특히 우리 개신교를 일컬어서 말씀의 종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 개신교를 이렇게 부르게 된 배경은 1517년 마틴 루터가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를 변혁시키고자 이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 사건에서부터 유래가 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날 무렵에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신앙의 성장이나 이 표현을 설명할 때 성경 말씀보다도 그들은 교회의 전통 그리고 종교적 의식에만 그들이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책은 일반 신도들은 소유할 수 없었어요. 일반 신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사서로이 읽을 수도 없었어요. 만약에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다가 들키면은 종교 재판을 받고 무서운 처벌을 받아야 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신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과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교제가 철저하게 차단된, 그래서 성경은 오직 사제들, 신부들, 사제들만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 신앙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신도들의 개인 신앙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맛보고 그 말씀의 은혜 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개인 신앙이 세워져야 하는데 말씀을 전혀 모르니까 전부 교회에 내려오던 전통, 어떤 우상 숭배 비슷한 예전 의식. 그래서 이 성도들이, 신도들이 의식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의식의 노예. 의식의 노예가 되어버리니까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어 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천수백 년 동안 지나왔던 로마 천주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부패하고 철저하게 타락했던, 영적으로 암흑 상태에 빠졌던 중세교회. 이 같은 교회의 위기 속에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의 본래의 모습, 1세기 초대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모토가 뭐냐 하면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핵심 캐리그마,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가자.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가자. 그때부터 일반 신도들에게요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제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성경을 일반 신도들도 그때부터 소유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계교회, 특히 개신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되고 성장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훈련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파송받고 전 세계를 향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 같은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된 나라 가운데 하나예요. 지금 현존하는 세계 교회들 가운데 유명한 교회들이 절반이 우리 한국 땅에 있어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처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세계 다른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보면요, 이 강단에 이렇게 말씀에 기름지고 풍성한 강단이 한국 교회만큼 이런 교회,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교회 가운데에 이상한 신앙의 물결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개개인적인 신앙의 유형들을 봐도 지금 이상한 모습으로 지금 비정상적인 모습, 다시 말하면 비성경적인 모습으로 빠져들어가는 그와 같은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과 상관없는 이상한 불건전한 은사주의자들, 마치 무당처럼 행하는 은사자들, 교회들, 기도원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그 뿌리를 두고 가르치고 믿음 생활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자신의 신비적인 체험 절대시하고 심지어 직관을 우선시하고 비정상적인 이상한 은사적 경험에만 집착하다가 영적으로 잘못되고 악한 영들에게 빠져들어가는 불행한 영혼들이 사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지경에 놓여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신앙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진정 기독교 신앙을 수용한 사람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없어요. 신앙인으로서의 사명, 소명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두 분이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죠. 이 두 분의 말씀 아닙니까? 두 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말씀.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뭐냐, 이걸 알아라 그 말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뭐냐. 사도 요한은 그 역할을 알았으면은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복 있는, 복 받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 사도 요한은 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베드로전서 여러분 2, 3절에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의 역할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가 뭡니까? 너희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거듭났다. 거듭났는데 어떻게 거듭났느냐?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질 씨가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 즉 생명의 씨. 여러분 여기에 씨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에 스페루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것은 남자들에게만 있는 정충, 남자들의 호르몬 속에 있는 정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사랑의 씨를 뿌리면은 새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우리 인간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 이 스페르마가 우리 심령에 딱 떨어지면은 우리 영혼의 밭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우리는 거듭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말씀의 역사, 이걸 두고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인간의 썩어질 씨도 생명이 되어 잉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떨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 생명의 역사는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일본 삿포로 농과대학에 가면은 그 교정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상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 동상 밑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Boys be ambitious.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유명한, 아마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잘 많이 들어보셨죠?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 말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윌리엄 클라크 박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식물학자에다가 농학자에다가, 그리고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 공과대 학장을 지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1876년도에 일본이 사무라이 시대가 지나고 명치유신, 메이지유신이라 그러죠. 명치유신, 이 명치유신은 일본의 근대화 운동입니다. 아주 우리나라에 70년대 근대화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명치유신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일본이 문호를 개방했어요. 개방하고 외국의 모든 문물을 도입을 하는 그런 찰나에 일본이 삿포로 농림학교를 설립하면서 유명한 이 윌리엄 클라크 박사를 초대 농림학교 교장으로 영입을 했어요.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자신의 데리고 있던 조교 2명과 학생 11명을 이제 데리고 미국을 떠나서 일본 요코하마 항구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일본 문무성에서 장학관 한 사람을 마중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클라크 박사 일행이 딱 내리는데 웬 진보 다리가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이 장학관이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짐이 그렇게 많습니까? 물으니까 이 클라크 교수가 저 안에 전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입니다. 그러자 이 장학관이 정색을 합니다. 아이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일본이 사무라이 시대에서 명치유신으로 딱 넘으면서 명치유신 때부터는 일본 천황을 숭배하게 되었어요. 사무라이 시대 때는 천황이 있어도 뭐 이사나 마나였어요. 명치유신 이후에 일본이 근대화 작업을 하면서부터 국가적으로 천황을 숭배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 그러니까 아이 큰일 났구나.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부터 천황이 하나님이고 천황이 신이고 천황을 숭배할 나라인데 이 사람이 지금 성경책 갖고 온 거예요. 지금. 그것도 한두 권도 아니고. 네.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거 포기해야 됩니다. 성경책. 그러니까 클라크 박사 뭐는지 아십니까? 그럼 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알았다고 포기했어요. 장학관이. 그래서 이제 삿포로로 와서 농림학교를 개교했습니다. 개교를 해가지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방과 후에 뭘 낸 줄 아십니까? 이 클라크 박사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했죠. 성경 공부. 네.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데 6개월도 못 해가지고요. 그 삿포로 농림학교 전교생이 예수를 다 믿었어요. 이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냐면은 일본이 윌리엄 클라크 박사를 추방을 시킵니다. 네, 추방을.
그 놀라운 것은요, 6개월 정도 말씀 훈련 받았던 그 학생들 가운데에 그 클라크 박사 밑에서 성경 공부를 한 그 제자들 가운데 그날에 일본의 간대라고 불리우시던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 내총감사 목사님, 일본의 민주주의 세대를 대표하는 자유사상가요 농정학자였던 그 유엔 사무차장을 지냈던 리토베 이나조, 70년대 일본 수상이었던 다나카 수상, 이런 분들이요 사실은 윌리엄 클라크 박사 밑에서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정신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사무라이 시대가 끝나고 명치신 의회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졌던 그런 시대, 그런 역사의 어떤 혼란기 시대에 보십시오.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은 말씀 훈련을 받았던 이 같은 인물들이, 걸출한 인물들이 배출되면서 일본 역사를 새롭게 하는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일본 사회에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은 이들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이 같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면 여러분 2장 2절에 보시면은 또 하나님을 주시는 또 하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 인간을 거듭났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다 되는 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영적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방금 태어난 어린 아기에게 엄마의 젖 모유처럼 소중한 게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중간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점점 우리는 장차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 도대체 성장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해도 영적으로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믿음 생활을 그토록 어렵게 해서도 영적으로 여전히 어린 나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내 신앙이 자라가지 않을까요? 이거는 직분과 상관없어요. 직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은. 직분을 얻었다고 그 사람 성숙한 사람 천만에 안 그래요. 이거는 직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제대로 먹지 못한 거야. 어린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가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말씀을 제대로 먹고 거룩하게 자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거룩성이 없어요. 그 사람 말이나 행동이나 판단이나 생각이나 의식이나 거룩함이 없어요.
이 안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밖에 나가면 거룩함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어떤 경험이나 경륜이나 축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여러분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다른 것 필요 없어요. 뭐 이상한 은사 그거 뭐 거기에 매어 달리고 이상한 그 뭐 그거 봤다고 그 사람 믿음이 성숙하냐 그렇지 않아요. 방언한다고 그냥 성숙한 사람인가?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예언한다고 성숙한 사람인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은사와 그런 은사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말씀에 바탕없는 자들이 이상한 은혜 받아가지고는 또 교만하다가 넘어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삐딱한 길로 말씀의 길이 아니고 자행자재하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상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자라가야 됩니다. 제대로 건강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된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사도 요한은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같은 역할 안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해 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장 3절에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읽고 들으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들으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라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옛날 우리 신앙의 우리 선배들은요 진짜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요. 정말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이 선배들은 이 성경 읽는 모습을 이 라틴어로 렉치오 디비나래. 렉치오 디비나. 이 무슨 말이냐? 거룩한 독서. 거룩한 독서. 예, 거룩한 독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2월 둘째 주일인데 이 새해 들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이 거룩한 독서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해오셨습니까, 여러분? 예? 아직까지 창세기 1장 1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분들이 아마 이제 딱 보면 압니다. 딱 보면 벌써 내가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도 못 넘겨보고 그냥 덮어놓은 상태에서 주일 한번 예배 때 한번 열어보고 닫아놨다가 지금까지 2월 둘째 주일까지 이렇게 왔는데 우리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에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 세미나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구약 창세기 1장 1절부터 쫙 읽어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능력의 덩어리입니다. 능력의 덩어리. 예. 그러니까 읽는 것 자체가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읽고 듣다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더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다가 몸의 질병이 치유되고 말씀을 읽는데 듣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쏟아부어지고 영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면서 듣는 중에 영적인 축복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읽는 가운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잘 알고 있던 구원사님 한 분이 지금은 그분이 소천하셨어요. 아주 참 은혜로운 그런 노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요, 초등학교 근방에도 가지 못한 분이에요. 그분 이야기 그래요. 나는 딸 식구, 딸 자녀들 많은데, 형제들이 많은데 잘 태어나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딸은 공부하지 마라. 아들만 공부시키고, 소 팔아가고, 논 팔아 공부시키고, 딸들 너 일만 해라. 시집 가면은 완전 외인이 될 낀데, 뭐, 이러면서 공부도 안 시켰어요, 옛날 어른들은. 그 딸 형제 많은 가운데 이분이 자라나셨는데, 자, 부모님들이 학교를 안 보낸 거예요. 그 초등학교, 초짜도 몰라요. 옛날에 국민학교. 예. 그러니까 이분이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글을 배울 기회. 옛날에 우리나라가요, 60, 70년대 초만 하라도 문맹자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문맹자. 글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는 아들이 편지가 날라옵니다. 그럼 옆집에 아이를 초등학생 불러가고, 야, 한번 읽어줘봐라. 그런 분들이 많았다니까, 옛날 어른들은. 예. 이 권사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 그런데 한 번 이분이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배당에 갔어요, 예배당에. 예배당에 가니까, 교회들이 뭐, 저 하나씩 뭐 책을 들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냐고 물어보고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하면서 성경을 책 함께 읽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전도 받아가지고 생전 처음 교회를 갔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는 거예요. 야, 나도 공부를 했으면은, 글을 깨우쳤으면은, 성경을 읽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너무 부럽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은, 보니까 까만 거는 뭐 글자 긋고, 흰 거는 종이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 자기 아들한테, 그것도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한테, 글을 배우는 아들한테 성경을 읽어봐라. 아침, 저녁으로 그 아들이 참 효자였어요. 아들이 엄마한테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읽어주는, 듣는 데에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되는데, 내가 말씀을 꼭 내 스스로 읽어봐야겠다 하는 결심이 서더랍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 아들이 읽어주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듣고 보는데, 글자가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글자를 깨우친 거예요. 아들이 읽어주는 성경책을 읽다가, 한글을 깨우친 거예요, 한글을.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성경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 그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은, 기도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성경 구절 말씀이에요.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도도 얼마나 오래 하시는지, 그런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씀이 막 줄줄줄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읽어졌으면 막 기도 도중에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막 인용이 되면, 저절로 인용이 되면서 막, 그래, 한 번은 이 권사님이 그 아들 친구들을 집으로 다 불렀답니다. 예,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갖고 이제 마루에, 대성 마루에 이제 다 올라오라게 하고, 뭐했냐면 이 권사님이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다가 글을 깨우쳐 놓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쫙 하는데, 그때 아이는 정말 순진합니다. 저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요,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예수를. 훗날에 그 아이들 가운데 집사, 장로도 나오고, 그 아이들 가운데 인물들이 막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근방에도 가지 못하고 그를 전혀 깨우치지 못한 그 문맹자 그분이 나중에는요, 어떤 일에 도전했냐면 한문 성경을 읽어보려고 도전했답니다. 한문 성경. 놀라운 것은 그분이 한문 성경도 다 겹쳤어요.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결과 그 집 가문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그 교회에 중직을 맡고 진짜 일꾼들이 되고, 자녀 손들이 번성하게 되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 읽기와 듣기의 능력입니다. 말씀에만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가문적으로
놀라운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11장 3절에 보세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키는 자. 네. 읽는 것도 듣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즉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우리 집에서 애완견을 키웠어요. 애완견. 요고스트리아라고 조그마한 순종 애완견을 키웠는데 얼마나 영특하고 얼마나 착하고 똥가름 저절로 다 하고, 그래서 이제 한 번은요 그 개한테 그 개 놀이개 가운데 인공뼈가 있습니다. 인공뼈. 예? 인공뼈 그 놀이개거든요. 그거 꼭 뼈가 생겼어요. 이렇게 물도가 생기고. 그런데 이걸 하나 던져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루 종일 물고 빨고 핥고 막 이렇게 되더라. 한 번은 제가 이제 하도 맛있게 먹기는 그거 뭐가 맛있노? 그러면서 이제 이걸 뺏으려고 솔로 가니까 그래요. 주인한테도. 그게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왜 빼앗아 가느냐 그 말이에요. 놔둬라 그 말이에요. 빼앗아 가려고 하다. 그래. 그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옛날 그 일이 생각이 났어요. 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참 우리가 이 같은 그 강아지처럼 아무것도 말 없는 그 뼈다귀 하나도 빼앗기가 싫어가지고 그런 거죠. 우리가 정말로 이런 자세,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먹어야지. 시편의 기자처럼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였더니 시편 119편에 헐떡였나이다. 헐떡였나이다. 말씀에 그 갈급해가지고 헐떡였나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럴 정도로 그 말씀을 안 빼앗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잡는다면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말씀 붙드는 대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마약하고 이 보약하고 차이가 있어요. 마약은 먹으면 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 뭐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마약은 먹었다 하면 금방 효과가 나타난대요. 금방 막 삥 돌리고 뭔가 막 이상한 환상이 보이고 막 환청이 들리고 뭔가 막 또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황홀한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 기분 때문에요. 그 먹고 나면 금방 몇 초 안 되면 금방 그 정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하다가 중독되어버려요. 마약은요, 마약의 부정적인 효과는 중독이에요. 중독을 일으키는 거예요. 중독이 되어지면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폐인이 되어버려요. 이게 마약의 특징이에요. 마약. 금방 나타나지만은 그건 좋은 결과가 아니에요. 금방 나타난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약 보세요. 보약은요, 먹었다고 금방 나타나요. 그거는 보약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뭔가 다른 선물 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보약은,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 우리 엄마들이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녹용을 따라서 줬어요. 녹용. 그런데 이 녹용을 먹은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면은 잔병치를 안 한다 그래요. 공통적인 결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릴 때 녹용을 먹은 게 자, 1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납니다. 20년이 지납니다. 성년이 됐는데 잔병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물어보니까 제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한돌이 지나가지고 녹용을 사가지고 끓여줬더니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여러분, 진짜 보약은 먹고 난 다음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6개월, 1년 지나야 그때부터 이 보약의 효과, 양약의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너무 어떤 면에서는 조급하게 서도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뭐 하늘이 막 열리고 뭔가 막 쏟아지고 역사가 막 일어나는 줄 알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새가족 가운데에 처음에는 예수 믿어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철거 어쩔 줄 몰라다가 한 6개월쯤 안 돼가고 그때부터는
기쁨이 식어지니까 사라지니까 아이고 나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더라.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의 양약의 효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넣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어디 축복하시는? 점진적으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약을 먹은 척은 갑자기 획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말씀을 받고 읽고 정독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1년, 2년 지나서 내 신앙이 이렇게 세워졌구나, 이렇게 자랐구나. 점진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여러분 성령의 효과예요. 말씀의 효과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삶의 가장 근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터 위에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사 이상한 거 보고 자꾸 그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 그 주초에 뿌리를 내리는 자가 주님께서도 지혜로운 자다. 마치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지혜로운 자다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잉태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로 계속해서 일평생도록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그리고 지키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 있는 인생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 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진면모를 보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근본을 보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은 오직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든든히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승숙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도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